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성령 강림절 19번째 주일 10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소리내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아멘. 요즘 참 날씨가 좋죠. 하늘은 높고 날씨도 선선하고. 혹시 어제 서울시에서 하는 불꽃 축제 참여하신 분 있으세요? 저는 청년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잠깐 그걸 TV에서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 마포대교인가요? 그 위로 지나가는 차가, 버스가 서 있을 정도로 100만 명이 넘게 사람들이 운집했다고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명당 자리, 불꽃 축제가 잘 보이는 자리를 얻으려고 그 전날부터 한강에서 노숙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참 사람들 그 멋진 광경 보는 거에 굉장히 열심들을 내시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도 지방마다 곳곳에서 축제를 하고 있을 듯한데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참된 빛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꽃을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화롭고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랑 찬양을 하는데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곱씹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고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좋은 계절을 주신 거예요. 이 좋은 계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저한테 기은아, 지난 여름 수고 많았다. 이거 보고 위로를 받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네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그게 무슨 목사님을 위한 겁니까? 계절이 바뀌니까는 당연히 누구에게나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온 우주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이 가을에 만끽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한 것은 지난주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기 때문에 이 10월에 우리는 3년 만에 다시 가을 부흥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는 종교개혁주일 기념 이유 초청 가을 부흥회. 이게 조금 기네요. 종교개혁주일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주일이 매년 10월 마지막 주 주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수요일까지 4일간 4번의 집회를 통해서
종교개혁주일 기념 이웃 초청, 이 가을 부흥회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부흥의 길로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웃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누구나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가을 부흥회가 우리에게만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종교개혁주일 기념 이웃초청 가을 부흥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주제인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말씀 축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치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명절을 참여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몹시 상해 있을 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다 낫게 하셨다, 치료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아픈 상처들을 치료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로 회복입니다. 이번 주제가 치유, 회복, 그리고 부흥.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치유, 회복, 그리고 부흥. 이것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입니다. 제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면서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난주에 치유를 나누었는데 치유와 회복은 같은 의미가 아니냐, 치유되는 게 회복되는 거 아니냐, 아픈 게 낫는 게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회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와 회복을 굳이 구별한 이유는, 치유는 개인적인 개념이라면 회복은 좀 공동체적인 개념이다. 치유는 개별적인 개념이라면 회복은 좀 전체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받은 내가 내 일상들, 내 이웃들, 내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아프기 이전에 그 왕성했었던 때로 돌려보내는 것, 회복하는 것. 그래서 치유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이라면 회복은 공동체적이고 전체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치유된 내가 내 일상, 내 환경, 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부흥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흥회는 말씀 축제인데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40일 동안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해 받으신 후에, 이거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며,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죠?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시는 죽으심이 어떻게 대속적 죽음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대속적 죽음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것으로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양쪽에 두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명백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들 중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환상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2000년을 이어오는 전통이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전통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주일이 공휴일이어서가 아니라요, 주일이 공휴일이 되기 이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증거하는, 어떤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우리는 뭘 증거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모든 설교가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첫 번째 설교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한 선교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뭐라고 설교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뭘 주려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설교 볼까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게 된 이유가 안진뱅이 거린을 고쳐줌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부활의 설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이 40년 된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울 수 있나요? 고칠 수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됐다면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역사하려면 적어도 예수님이 살아있으셔야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설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설교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서 오늘 너희가 보는 이 안진뱅이 거린을
고쳤다라고 베드로는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똑똑히 보고 인식하도록 나타내 주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이유가 뭐냐? 다시 3절을 보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인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40일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흥회를 하시고 난 예수님께 부흥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부흥회를 마치고 나자마자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간이나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명백하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모든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기대라고 하는 것, 메시아 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느냐?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왜 기다리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어디선가 지구 어디선가는 재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먼저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둘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는 하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를 통해서 한다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통치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통성 있는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표현이 메시아고 헬라어 표현이 그리스도예요.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시아 기대, 그리스도 기대는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천국, 하늘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본적인 개념은 장소가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는 곳이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죠. 로마의 식민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면 먼저 로마를 물리쳐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을 테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해결돼야 할 문제고요. 두 번째 해결돼야 할 문제는 사실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12지파가 다 모여야 온전한 이스라엘이죠. 구성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이랄지 므낫세랄지 이사가를, 이런 지파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주전 9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922년에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렸는데 그로부터 200년 후인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어떻게 제국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지역에다가 이주시키고요,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다가 이주시켰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녀를 혼혈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중에 제일 북쪽에 있었던 지파가 단지파거든요. 단지파가 동쪽으로 와서 단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11지파, 남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이스라엘이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섞여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게 남유다밖에 없었던 거죠. 도대체 이걸 누가 회복할 거예요? 사실 실제로 남유다도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1948년에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지만 지금도 어마어마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유대인이 아닌가, 이 구별이 애매한 거예요.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들도 내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아프리카에 시바의 여왕이 나오는데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존경해서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시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어서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대 정부가요, 이스라엘 정부가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골치를 앓고 있어요.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유대인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유대 민족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국호가 뭡니까? 유대인, 주이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오늘날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버리고 있지 않은 거죠.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별이 다윗별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했을 때에 통치했던 왕이거든요. 그때를 지금 회복하려고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두 가지 문제, 로마를 물리치고 12지파가 회복되는 이 불가능한 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문제는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문제를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게 메시아 기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떡하니 40일 동안 메시아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이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7절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분이 확실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그 일 해주실 겁니까? 지금 해주실 겁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할 게 아니라 무엇을 질문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구경꾼으로 삼고 우리와는 동떨어지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때와 기한을 너희가 질문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질문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에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유와 회복의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치유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이라면 회복은 공동체적이고 전체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만 치유되고 나만 회복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파하고 내가 상처받는 내 상황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치유된 게 의미가 있어요. 나는 건강하고 내 가족은 아프면 내가 회복된 건가요? 아니죠. 나도 건강하고 내 가족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나도 건강하고 내 교회 성도들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내 이웃들도 건강하고 내 나라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회복, 그 치유, 저기 지금 아파하는 저 사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구교가, 천주교가, 캐톨릭이 썩을 대로 썩고 병들 대로 병든 상태에서 마틴 루터가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에 자기를 세워보고 오직 말씀에 신앙을 세워보니까 병들었더라는 거죠. 회복되어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회복 운동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을.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 앞에 세워볼 때. 왜? 말씀만이 절대적인 옳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들은요, 절대 진리일 수 없어요. 너도 옳고 쟤도 옳고 걔도 옳고 나도 옳고. 이게 무슨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진리, 변함이 없는 진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아니,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내가 병든 것을 깨달아야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를 말씀 앞에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변하고 그가 변하면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야 돼요. 혹시 내 안에 병들고 썩은 것들이 없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없는가?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를 세워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에 나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를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는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고 그렇게 해서 능력 얻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회복되고 내 교우가 회복되고 내 이웃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회복의 프로그램이에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가졌어요.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그냥 안 두세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때 내가 죽었다 깨어나면 나는 영생의 삶을 살겠구나 깨닫게 되냐면요, 잠자고 일어날 때. 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잠잤다 일어나는 것을 죽음에 비유하잖아요. 부활에 비유하잖아요. 전날 일에 치여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잠자고 일어나면요, 일어날 때 몸이 깨어난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이게 회복됐는지 모르게. 여러분, 자는 사이에 우리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회복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받았다면 역할을 해야 돼. 자, 이제 한 20여일 부흥에 남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준비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말씀에 우리가 흠뻑 젖고 치유받고 내가 먼저 내가 회복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게? 내가 회복되고 내 가족에게 성령 받아서 가족을 회복시키고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이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기대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나 언제 회복시켜 주실까 이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내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만 회복되어서는 안 되고 내 가족이 함께, 내 교우가 함께, 내 이웃이 함께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말씀에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 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